제목을 볼까요? 어떻게 성탄을 우리가 보내야 될지. 안나 할머니가 맞이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2019년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또 어떻게 지내야 할지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메시아, 구원자. 헬라어로는 이제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구원자,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갈급하다는 거였어요. 딜리버러이고 구원자니까, 구원자. 그러니까 뭘 좀 구원받아야 될 상황이 있으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그 직전은 아주 혼란했어요. 특히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혼란하고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간절히 사람들이 원했죠.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세례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누가 기다리고 누가 맞이한 메시아일까요? 바로 안나 할머니입니다. 영어에 한나 있죠, 한나. 그러니까 한나, 해나의 그리스 표현이 안나예요. 한나는 히브리적 표현이고, 그러니까 안나는 곧 한나입니다. 안나 할머니가 맞이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재무장하는 그런 시간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꿈을 꾸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꿈깨 이러지 말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꿈을 꾸세요. 한번 시작하죠. 꿈을 꾸세요. 이렇게 하고 한번 시작해 보죠. 우리 36절, 37절 다시 이제 넘어가 보면요. 이 안나의 이력서죠. 안나의 이력서입니다.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일단은 직업이라고 한다면 직업이 뭐예요? 선지자, 여선지자. 참 드문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 그러면 거의 남자지 여자는 거의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분은 참 특별한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의 이력서가 이렇게 밝지만은 않아요.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유대인들은 보통 좀 빨리 결혼해요. 여인들 15살에서 한 17살 사이, 한 17에 결혼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남편과 7년 살았으니까 몇 살 때 과부됐어요? 24살에 과부되고, 그리고 84세가 되었으니까 과부로 몇 년? 60년. 60년을 과부로 혼자 살았는데 그냥 그렇게 대충 지낸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렸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완전히 하나님께 devote, 아주 드려진. 그러니까 우린 dedicate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좀 더 이렇게 거룩한 표현을 쓰면 devote,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삶. 60년을 과부로 살았지만 주저앉지 않고 당당하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기 직업을 가지고 혼자 당당히 살아간 어떤 커리어만,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위축되지 않고 60년을 한결같이 성전으로 출근하는 그 한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안나였습니다. 나이는 들어버렸어요. 근데 몇 살 됐다고요? 84세. 요즘식으로 따지면 100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84세면 요즘은 이 100세 넘었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도 이거 염색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그냥 막을 수가 없는 게 여기부터 오죠. 네. 그리고 선주름, 목주름 막 이런 데부터 오잖아요. 이렇게 노화가 막을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항상 제일 먼저 느끼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랑 음악을 들을 때, 차를 타서 음악을 틀을 때, 그리고 아이들이 듣고 있는 음악 듣다 보면 오래 못 앉아 있겠어요. 왜요? 아이들이랑 내가 추구하는 음악이 너무 틀리구나. 그래서 그런 음악이 별로 견디기가 힘들고 약간 늘어지는 트롯 분위기의 찬양 같은 거, 아름다웠던 이런 찬양, 이런 게 자꾸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은 증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한국에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데요. 지하철 많이 타죠? 지하철을 탔을 때 젊고 멋진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은 젊은이고
금방 내릴 것 같은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은 노인이래요. 늙은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하철 탔을 때 어디부터 찾나 이렇게 한국 갔을 경우에. 그리고 옷을 살 때, 옷을 살 때 스타일을 먼저 보는 사람은 젊은이고 가격표를 먼저 보는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은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예요. 이 나이가 나도 들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당당했던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정말 당당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어린아이 같아지고 좀 이상하게 행동할 때 그것은 부모님만 나이가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 정도면 여러분도 나이가 드셨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가 있는데 웃고 나면 웃을 땐 좋았는데 웃음을 딱 그쳤는데도 주름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 그게 나이가 들었다는 또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집집마다 틀리겠지만 아이들이 나보다 키가 더 훌쩍 커버렸을 때 그러면 이제 나는 늙었구나. 이제는 내 시대는 간 건가? 그건 아니에요. 그냥 늙었다는 얘기예요. 또 저런 거 있죠. 맥도날드나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Sir, senior discount? 이런 거 물어볼 때 내가 늙었구나. 그때 충격을 받기 시작하죠, 우리는. 아니, 내가 그렇게 보여? 내가 그렇게 보이나? 55세가 넘어 보이나? 이제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겠죠. 자, 이 나이가 드는 거, 그 누구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인생이 끝난 거예요? 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젊음은 몸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젊음은 다 같이 뭐라고요? 몸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이거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을. 진짜 젊은이인데 애늙은이도 있어요. 꿈도 없고 그냥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게으름뱅이. 왜? 그거 몸만 젊었지 그건 애늙은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 보세요. 나이는 들었는데 여전히 꿈이 있어요. 마음에 젊고 호기심이 살아있고. 호기심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도 그래요. 늙으면 호기심이 없어. 맨날 이러고 있어. 주인이 와도. 근데 이 젊은 강아지는 어때요? 그냥 주체를 못하잖아요. 막 꼬리를 흔들고 막. 그렇죠? 호기심이 있다는 게 젊다는 거예요. 호기심, 관심. 그래서 존이 아니라 메가더 장군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78세가 되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Years may wrinkle the skin, but to give up interest wrinkle the soul. 세월이 피부를 주름지게 할 수 있지만 호기심, 관심, 열정을 잃어버리면, 인터레스트를 잃어버리면 영혼에도 주름이 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굴에 주름을 막을 수는 없죠. 한 번쯤 땡기고 돈 들여준다고 해도 또 몇 년 지나면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막을 수는 없지만 뭐는 막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주름, 영혼의 주름은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봐요. 젊은이에요? 노인이에요? 다 같이 시작. 젊은이에요? 노인이에요? I'm young. I'm young.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기 바라요. 자, 안나가 84세가 되었지만 그 마음이 젊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의 마음속에 꿈이 시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꿈이.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침내 84세 성전에서 메시아 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왜 성전일까요? 성전은 꿈이 새롭게 되는 자리거든요. 주야로 기도하며 꿈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꿈이 시들지 않도록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아마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꿈을 포기하지 않은 여인. 참 결혼 7년 만에 과부가 돼서 너무 힘든 인생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과연 내 삶에도 꿈은 이루어질 것인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마침내 인류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로 오시는 그 사건을 현장 속에서 목격한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꿈은 인생 말년에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더디게 이루어지지 않던 그의 꿈이 인생 말년에 이루어졌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꿈을 꾸기에는 너무 늙은 거 아닌가요? 내 나이에 무슨 꿈을 꿉니까? 그냥
지금까지 그냥 이루어진 거 가지고 그냥 매니지 인생을 사는 게 그냥 거의 서바이벌 그냥 사는 거죠 뭐. 그런 사람들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안나 할머니를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84세가 되기까지도 그 마음에 꿈이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꿈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 틀려요. 힘든 또 하루가 또 그냥 오늘도 이건 뭐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매니지하는 거. 근데 꿈이 있는 인생은 꿈이 좀 새로워지고 꿈이 좀 환해질 때 일어날 때 그 컨디션이 틀려지잖아요. 오늘은 또 내가 꿈꾸는 대로 오늘 하루가 진행될 것이야. 뭐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는 음악 콘서트 같은 거를 종종 했어요. 제가 이제 남성합창단, 옹기장의 선교단, 즐거운 날의 선교단 이렇게 세 팀에서 젊었을 때는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씩 콘서트 가고 옹기장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 집회를 가기도 하고 정기 연주회를 하고 콘서트도 하고 막 그럽니다. 자, 그런데 항상 콘서트를 할 때 우리 팀의 대표곡 제일 좋은 곡은 언제 할까요? 처음에 할까요? 마지막에 할까요? 중간에 할까요? 마지막에 할까요?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제일 멋있어요. 마지막이. 그때 다 막 일어나서 막 박수치고 아멘 할렐루야 손 들고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마지막. 여러분 인생 콘서트에도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이 있음을 기대하시라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뭐 더 좋은 게 있겠어. 내 전성기는 다 갔지. 이런 사람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그렇게 믿으니까 안 돼요. 그런데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챕터에 쓰여질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안나의 인생이 그랬듯이 그가 꿈을 포기하지 않아서 가장 좋은 꿈이 그의 인생 말년에 이루어졌듯이 여러분들도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꿈을 꾸려면 사람이 너무 철이 들면 안 돼요. 새겨 들으세요. 꿈을 꾸려면 뭐라고요? 사람이 너무 철이 들면 안 돼요. 너무 철이 든 사람은 너무 현실적이에요. 너무 철이 들어버렸어요. 다 이성적으로만 생각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약간 철을 안 들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계속 꿈을 꾸게. 계속 어린 상태로 머물게, 우리 마음을. 제 아내랑 저랑 멘탈 에이지라고 아세요? 정신연령? 그 테스트 하는 걸 한번 해봤어요.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가 그 정신연령 테스트를 했다 그러면서 거기도 이렇게 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제 아내랑 해봤죠. 제 아내가 정신연령 테스트를 했는데 글쎄 38살이 나왔어요. 어리게 나왔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했는데 저는 몇 살이 나왔을까요? 네? 20살이 나왔어요. 세상에 제가 아무리 봐도 검사를 하면서 그렇게 어리게 나와서 아무도 못 봤어요. 20살이 나왔어요. 얼마나 꿈꾸기 좋은 나이예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이래봬도 20살이에요. 정신연령은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그런 어린 마음을 가지고 어린 마음을 유지하면서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탄의 계절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꿈을 꾸시라고요. 특별히 우리 이미아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2020년도를 맞이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하나님, 2020년 내가 붙들 수 있는 꿈을 주세요. 그 꿈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나에게 꿈을 주세요. 여러분, 꿈이라는 게 내가 스스로 막 계획해서 꿈을 만드는 것과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꿈은 정말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결심해서 그냥 나 이 꿈을 이룰 거야, 이런 거는요, 어떤 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걸림돌이 오고 부딪힘이 오면 금세 포기해버려. 에이, 이건 뭐 내가 생각해본 거지. 이게 뭐 이루어지기나 하겠어. 근데 우리가 진지하게 주님 앞에 꿈을 구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우리 마음에 클릭하시고 뭔가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그래, 2020년에는 한번 이런 꿈을 꿔봐. 이렇게 툭 던져주시는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위기가 와도 뚫고 나갈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2020년도를 준비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23일 정도 남았는데 2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꿈을 위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때 꿈이 선명해져요. 안나 할머니는 60년을 평생 어디서 살았다고요? 성전에서. 그분은 외길 인생이고 딴 생각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는 인생. 여러분 집중할 때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빛도 집중하면 레이저가 돼서 철 강판도 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꿈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 주시고 2020년도를 향해서 꿈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꿈꾸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꿈꾸십시오. 시작. 꿈꾸십시오. 꿈꾸십시오. 우리 한 가지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탄절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맞이할 것인가. 안다 할머니처럼 해야 되는데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봐요. 나누며 삽시다. 나누며 삽시다. 자, 3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여기 가만히 보시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누가요? 안나 할머니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말했다. 그러니까 안나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소식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말로 전한 거예요. 나눈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 선물을 주고받죠? 참 귀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보통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받자마자 뜯어요? 아니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트리 밑이나 어디 집에다 갖다 놓으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바로 뜯어요? 보통은 바로 뜯지 않죠. 크리스마스 선물은 바로 뜯지 않고 뭐 이렇게 나무 밑에다 갖다 놓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언제 개봉해요? 예, 이브나 뭐 크리스마스나 24일이나 25일이 되면 이제 개봉을 하는데 기다리다가 보게 되는 선물. 그런 거죠. 그래서 선물을 탁 뜯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안나가 감사했듯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잖아요. 나 이거 받았다? 와, 나 이거 진짜 받고 싶었는데 이거 받았다? 나 이거 너무 좋다? 그런 거죠.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평생 기다리던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 선물을 받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어요? 아멘. 네, 성경적으로 보면 성도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목사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교회에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네, 목사도 선물이고. 그렇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로 큰 선물,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알리고 싶냐고요. 정말 이 귀한 선물을 내가 안다면, 이 구원자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 자랑하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주변에 누군가에게 자랑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 정도까지는 해요. 뭐 예수님은 잘 모르겠고 좋은 교회 만났어요. 뭐 우리 교회 갔더니 다 좋으신 분들만 있고요. 자랑하십니까? 제가 은사 공동체에서 평생 제 영혼의 친구를 만났어요. 단짝을 만났어요. 너무 좋아요. 당신도 오시면 그런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자랑하십니까? 이런 자랑이 있냐고요. 예수님에 대한 자랑이 있냐고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느 시골 교회, 한국 시골 교회 목사님인데 꿈을 꾸셨대요. 꿈을 꾸셨는데 실제로 이런 꿈을 꿨대요. 정말 이상한 꿈인데 꿈에서 이제 물을 마시러 리빙룸으로 갔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다 리빙룸에다 추리도 예쁘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걸 준비해놨는데 리빙룸으로 갔는데 추리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이상하다. 그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새벽마다 들려오는 종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상해가지고 밖에를 나갔대요. 밖에를 나갔더니 한국은 그 나가면 막 건물마다 뭐가 많아요? 십자가가 많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할머니가 위급하셔요. 오셔서 좀 위로의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하러 성경책을 들고 가서 위로의 말씀을 주려고.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돼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 말씀을 좀 이제 읽어주시려고 요한복음을 피는데 요한복음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지? 내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만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꿈이라고요, 꿈. 예, 이 목사님이 여기까지 꿈을 꾸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없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예쁜 추리도 없겠죠. 우리가 성탄을 셀러브레이트하는 이런 추리도 없겠고 캐롤송들도 없겠고 선물도 없겠고 성탄의 계절에 행복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그런 미소도 없겠죠. 집집마다 아름다운 불빛, 거리마다 상점마다 즐거운 캐롤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선가 인상 쓰면서 방황하면서 그냥 돌아다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모든 것들이 야고보서 1장에서는 모든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여러분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눌 때 내 마음이 먼저 부유해지죠. 그런 거 항상 느끼시죠.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나눌 때 내가 먼저 부자가 돼요. 그리고 또 역시 나를 통해서 주변 환경이 또 부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그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우리 이번 성탄의 계절에 꼭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와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